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에 앞서서 12장에는 온 백성이 성벽 위에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서 양 방향으로 나아가서 성벽을 돌아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백성이 기뻐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느헤미야는 성전에 있는 골방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그리고 처음 익은 것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릴 제물을 쌓게 하고 이것을 관리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는 일전에 하나님의 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서 이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일을 매우 기쁘게 받았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 일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고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 유다 백성들은 모세의 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읽게 되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를 지켜 행하고자 했습니다. 13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리고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모든 일이 자주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은혜롭게 잘 해냈고 또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기는 이들, 성전을 섬기는 이들을 적극 섬기겠다라고 결단도 했고 또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이런 자들과 이익과 상관없이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격도 잠시 또 봉헌식과 예배의 감격도 잠시 이들을 둘러싼 현실의 벽은 너무나 두껍고 또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예배 중에 결단한 것들을 일시적으로 실행을 했을 것이나 그 순종은 오래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13장 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백성의 지도자급인 제사장들에게 이 예배의 감격을 뒤로한 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오늘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갑자기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까운 민족성을 띠는 그런 족속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때 이들은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의 이런 가는 길을 보내게 해주라, 그리고 물과 먹을 것을 달라, 이런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저주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이 백성들 안에 섞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런 모압과 또 암몬 사람들을 분리하는 일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물론 여기 분리한다라는 말은 이 자기들의 사는 그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모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분리해야 할 무리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게 할 그러한 부류들을 떠나보냈다, 분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류 중에 대표적으로 느헤미야에서 자주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부터 성벽을 완공하기까지 계속해서 조롱하고 방해하고 또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비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성전의 한 큰 방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서 알듯이 솔로몬의 성전에는 여러 골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큰 방을 도비아가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 가운데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큰 방을 차지하여서 그 자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느헤미야의 부재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 엘리야십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나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것과 관련해서 이 바벨론 왕에게 보고차 이 바벨론에게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떠나오기 때 야다사스 왕에게 얼마간의 기간을 달라라고 약조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약조한 기간이 다 찼는지 그는 다시 바벨론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그곳에서 일정 기간을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사장 엘리야십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는 제사장으로서 앞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 암몬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고 또 도비아는 성벽을 짓는 내내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적대했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찌된 이유인지 그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 주었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이 일을 본 다음에 분명히 이 일은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도비아가 그 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암몬 사람 그는 총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그것도 성전에 있는 골방에 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이 엘리야십이 이런와 같은 일을 했을까? 그 이유는 엘리야십이 이 모압 사람 도비아와의 관계를 이전의 관계를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4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연락이 있었으므로라는 말은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가까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꼭 가까이 했다는 것은 그를 이웃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온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듣고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분리하겠다라는 것을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앞서서 인도해야 할 이 제사장이 도리어 모압 사람 도비야를 성전 안으로 들여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제사장이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같은 일을 가까이 했을까?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이 도비아의 배경을 보면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길게 이 도비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나는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지만 유다 귀족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 사람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죠. 이 아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서 2장 5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의 대표격의 사람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아라의 자손이 775명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유력한 가문의 족속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도비아의 아들 요하나는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무슬람의 가문은 성벽을 쌓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 그 명단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즉 한마디로 유다에서 이 도비아와 가까운 귀족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와 동맹한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든 것은 단지 도비야와 개인적으로 친분 때문이 아니라 이 도비야가 가진 그 배경이 가진 힘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를 끊어야지만 끊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 것이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도비야를 성전 안에 들여오는 것이 그릇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적에 맺었던 그 관계, 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지만 유독 달콤한 그 유혹을 그는 벗어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 우리는 한 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십도 분명 성벽을 짓고 또 성벽을 완공하고 또 봉헌식에 참여하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잠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에게 여전히 이전에 끊지 못한 옛 본성을 따르게 하는 그 유혹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전부터 가까이 했던 도비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끊지 못한 이전의 도비야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악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보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일이면 예배와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고 주중을 살아가다 보면 원래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만났던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에 결단한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옛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강을 자신하면 안 되듯이 신앙도 자신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일에 받은 은혜가 우리의 일상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성화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일은 우선 은혜로 작용되는 일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일상에 녹여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지혜롭게 우리의 몸에 새기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한 방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엘리야십과 도비야의 악한 일을 보고 대처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일의 은혜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에 위배되고는 그릇된 것을 과감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를테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하는 일을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술자리를 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으니 자기 자신을 자신하여서 술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높은 확률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랜 기간 옛 습관을, 옛사람의 습성을 가진 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알아내고 그것을 내어 던지기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둘째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들여오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도비야가 쓴 방에서 성전 골방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릇된 것을 다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성전의 골방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다시 채워 놓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부단히 실천하는 일을 적극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다라고 하면, 이는 어쩌면 우리가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가까이 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도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진 모습, 그 모습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값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받으서 그 은혜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녹여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제거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지 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